자, 감사의 우리 랩런트들은 감사의 큰 그릇이 되자. 오늘 여기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문제, 위기 앞에서 원망하며 기도한 게 아니라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뭔가 그릇이 다르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감사하며 기도.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응답과 축복으로 바꿀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기도. 그러니까 이미 응답을 다 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이미 응답을 받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기도해서 응답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셨다면 이미 응답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절기 예배로 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 예배는 감사의 절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고 정말 감사를 해보고 하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감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감사가 아니라 불평, 원망, 불신앙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자꾸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사람들은요, 감사가 없어요. 근데 늘 감사하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 그런 사람은요, 큰 그릇으로 하나님이 크게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어떤 랩런트는 그런 이야기예요. 구약의 그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그 절기를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사는데 왜 우리가 지킬 필요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의 절기의 그 의미와 신약 시대에 우리가 지키는 절기, 우리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의미는 똑같아요. 구원 주신 은혜를 감사해라.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라. 천국의 소망 주신 것 감사하라.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은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여러분 죽으면 천국, 사는 동안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구원받은 자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고 진정한 감사를 해보게요. 이게 안 되면요, 불평, 원망이 나오게 되고 불신앙에 속게 되고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에게 죄가 있다면 불신앙하는 것,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믿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짓는 죄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반드시 사단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키를 자를 찾느냐. 은혜 떨어지면 뭐가 나와요? 불신앙, 불평. 그거를 사단이 통로로 삼고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왜?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았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성전 삼고 우리 인생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보혜사로 나와 함께하시. 그러니까 감사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의 모든 일에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도 감사, 위기를 만나도 감사. 이 사람을 보고 큰 그릇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 쓰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요셉을 이야기하고 다윗을 이야기하고 다니엘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는 사람. 그래서요, 6월절 이 구약의 절기죠. 이 절기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다 이 말. 애굽에. 복음 놓치면 그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왔다 이 말.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것도 뭡니까? 어린 양의 피로 몸부림치고 나온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을 희생시켜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이 발라라. 전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을 희생시켜서 그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발랐거든요. 근데요, 애굽에 막 재앙이 불어닥치는데 그 재앙이 피가 묻힌 그 집은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이 다 죽는 거예요. 재앙이죠. 바로 왕의 아들까지 장자까지도 다 죽었어요. 이 피가 묻힌 이스라엘 백성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리고 그 희생된 어린 양을 빨리 구워서 먹어라. 그걸 무교병과 함께 먹어라. 무교병이란 말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 빵을 먹어라. 그게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고 예수님의 그 살을 우리가 먹음으로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뭡니까? 그 그리스도는 누룩이 없어요. 그 말은 뭡니까?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우리를 구원하신. 그러니까 6월절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복음을 다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6월절이지만 우리는 부활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는요, 이걸 뭘로 지켜요?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지키면서 부활절로 지키죠. 부활절 그 전에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구원을 이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 절기를 지키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 가진 인생은 이미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 인생 죽으면 육신의 죽음을 맞게 되면 지옥의 영원한 사망 가운데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 권세.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 선지자, 뭡니까? 제사장, 왕, 선지자 그러죠. 그걸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 말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한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했느라. 해방되신 분. 그 은혜를 생각하며 기억하고 잊지 말고 감사해라. 그래서 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지정한 날에 지정한 장소에 다 모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집에는 양도 있고 소도 있고 거기에는 또 곡식들도 있는데 그걸 다 두고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 그 날에 다 모이면 그 나쁜 사람들이 도적들이 강도들이 와가지고 양도 잡아가고 소도 잡아가고 곡식도 곡간에서 다 도둑질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네 땅을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염려하지 말고 와서 지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이죠. 이 맥추절이란 말은 뭡니까? 보리를 수확할 때, 보리를 수확한 후에 지킨 절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맥추절, 또 오순절. 이제 이 애굽에서 해방되고 난 후에 50일째, 6월절을 지킨 후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 그래서 오순절, 77절이라고 그래요. 근데 신약 시대에 그 오순절 때 뭐가 임했어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되죠. 왜? 구원받은 우리를 이제 성령이 인도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이 맥추절은 뭡니까?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길을 걸어가죠. 광야길은요, 험난한 길이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거친 광야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 광야길 걷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늘의 양식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동풍이 불게 해가지고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고 그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나게 해서 그 목을 죽이게 하시고 적들에게서 보호하시고 신명기에 보니까요, 너희 옷이 하나도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이 하나도 부르트지 않았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 거친 광야길에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조그만 문제만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인데, 그래서 우리도 지금요 똑같이 맥추절을 지내요. 맥주 감사주일로 드리죠. 의미는 똑같아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라. 하나님이 구원받은 너희를 인도하심에 감사해라. 의미는 똑같아. 그래서 신약시대에 우리는 맥추절을 지키는데,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고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그 약속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성령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래서 감사해라. 그래서 여러분은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 충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 딱 하나예요. 오직 성령 충만. 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절기가 뭐예요? 이제 수장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마지막 추수, 마지막 한 해의 농사를 다 추수하고 나서 그거를 창고에다가 다 이제 들여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 절기라 해서 수장절, 추수하고 창고에 들인 후에 드린 절기라 했대요. 또 이거를 또 초막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수장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서 거기서 초막을 지어요. 초막.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 또 무성한 이파리가 있는 가지, 그리고 이 수양버들, 그거를 꺾어가지고 지붕을 초막으로 만들었대요. 광야에서. 그리고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하면서 온 가족들이 자녀들과 함께 거기에 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40년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고
우리 조상들을 지키셨고 어떻게 하나님 축복하셨는가? 이걸요 자녀들과 함께 보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던 우리를 건져내신 거야. 정말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야. 그리고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 이 거친 광야길, 너희도 이 황량한 광야를 보지 않느냐. 그래서 낮이면요 거의 40도 육박하게 더워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또 영하까지 내려가요. 그게 광야예요.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늘의 양식 만나로 먹이신 거야. 반석에서 생수를 내서 너희를 보호하신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 우리 조상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조금만 문제 오면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종살이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산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돼. 너희들은 오직 여호와를 바라봐야 돼.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 추수한 과일들을 먹으면서 축제를 즐기면서 그러면서 교훈한 거예요. 이게 상교육이에요. 직접 체험해 보이는 거고 일주일 동안. 그리고 산교육은 그 이스라엘의 그 광야 교육이 초막절 그 교육이 지금 유대인의 교육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유대인도 당할 자가 없는 거죠. 유대인들이 가장 잘하는 게 교육 아닙니다. 상체험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가을의 모든 추수를 한 후에 초막에 거하면서 이제 축제를 즐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이란 말은 뭐냐면요, 히브리의 말로 축제란 뜻이에요. 축제. 그러니까 절기 때는 축제를 즐기는 거야. 특히 추수감사주일 때는 축제예요. 그래서 이 함께 우리가 이렇게 과일도 딱 갖다 놓고, 그래서 전에는 추수감사절 되면요 교인들이 음식을 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교회에서 축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절기를 지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여기 앞에 딱 진열해 놨죠. 이거는 축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축제를 즐기는 거야. 오늘 축제를 즐기기 바랍니다. 축제. 그러면서 후대에게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죠. 그래서 혹자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11월 둘째 주에 보내는 게 아니라 추석 때 지키자,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추수감사절, 특히 초막절과 추석이 굉장히 똑같은 게 많아요. 공통점이 많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어떤 이야기까지 하냐면은 이 추석이 이런 이스라엘의 초막절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죠. 왜냐? 초막절도 10월 중순경에 들이거든. 우리 추석과 비슷하죠? 그리고 추수를 한 후에, 그리고 나서 절기를 지켜요. 그리고 같은 의미가 뭐냐면 초막절도 수장도도 축제예요. 우리 추석도 축제잖아요. 그리고 음식을 서로 나눠요. 오늘 신명기 보면은 너희 무리 속에 있는 객들과 함께 자녀들과 고아와 가부들과 함께 나누라. 그리고 레위인들과 레위 지파와 같이 나누라. 그러면 그 음식을 차려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어릴 때 이제 추석 때가 되면요 서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이웃들에게 돌리더라고요. 제가 심부름 많이 했거든. 그래서 우리 집에서 막 이렇게 떡을 하면은 그 혼자 사는 할머니들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그거 갖다 주래요. 떡이랑 음식이랑.
그래 나눠준 기억들이 있거든요. 이 추석과 이 추수감사절이 비슷한 게 많고 이 초막절도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켰어요. 우리 추석 때 되면 어떻게 됩니까? 5일, 6일 막 연휴 있잖아요. 거의 비슷한 면이 많고 그리고 보름달이 딱 뜰 때 완전히 만개한 보름달이 뜰 때 축제를 했어요. 우리도 추석이 보름달이 만개할 때 추석을 지키잖아요. 그런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추석이 구약의 초막절에서 왔다. 우리나라의 그런 구약의 전통들이 우리나라 문화 속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거 설명하자면 길지만 그래서 이런 비슷한 부분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천국은 뭡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다 추수해가지고 곳간에 두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추수를 하고 계시는 거야. 저와 여러분도 그 추수 속에 들어온 사람들이 하나님이 추수한 사람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자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추수하라는 거예요. 지금 추수의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는 구원의 은혜 시대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추수꾼이 돼야 돼요. 전도자가 돼야 한다 이 말. 복음 전해서 추수해야 돼. 아직 엄마 아빠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 전에 빨리 추수해야 돼. 그래서 천국 창고에 다 걷어들여야 돼. 천국에 가면 축제가 일어나요. 천군 천사들이 축제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는 뭐예요? 추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하면 땅끝까지 증인. 땅끝까지 가서 추수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를 키우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절기, 신약의 절기 같은 의미예요. 구원 주신 은혜 감사해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은혜를 감사해라.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이 복음 전하는 추수꾼으로 부르신 것 감사해라. 결론적으로 뭐예요? 감사의 풍성한 자가 되라. 감사의 큰 그릇이 되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다니엘. 그래서 이 다니엘의 감사를 여러분이 오늘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쓸 수밖에 없죠. 세 왕을 섬기고 네 왕을 섬기고 세 나라를 움직일 만큼 큰 그릇이에요. 왜? 다니엘은 늘 감사 삶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왕족 출신이에요. 왕족 출신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함께 잡혀간 인물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원치 않게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다니엘은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근데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 그때가 여러분만한 소년 시절. 이때 포로로 잡혀갔다. 근데 부모랑 같이 잡혀갔는데 그거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여하튼 포로로 그것도 청소년 때 여러분만 나이 때 포로로 잡혀갔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120도를 통치하다 보니까 초강대국이죠. 이게 똑똑한 인물들을 어릴 때부터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용모도 수려하고 또 이 몸도 건강하고 뭔가 지혜도 있고 또 지식도 있고 학문에 능한 그런 소년들을 뽑았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뽑힌 인물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뽑혀 간 것이죠. 그리고 이제 3년 동안 가르치게 한 거예요. 3년 동안 가르쳐서 똑똑한 애들은 빨리 관원으로 올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다니엘이 왕궁으로 가게 되죠. 근데요,
그 왕 앞에 설 사람들은 왕의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근데 그 왕이 먹는 음식이 뭐냐면 우상의 제물에 바쳤던 음식이에요. 우상의 제사 지낸 그 음식을 왕이 먹었어요. 그 말은 뭐냐? 이 신이 왕에게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니엘과 세 친구 또 그 교육받은 그 어린 소년들에게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결심을 하게 돼요. 뜻을 정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겠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 왕이 먹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관장이 야 그러면 너희 얼굴이 막 이 기름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기름기가 영양식이 들어가야 얼굴도 막 윤기가 나고 기름도 번질번질하고 그럴 텐데 너희들이 채소만 먹으면 어떻게 되겠냐. 뼈만 나오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왕 앞에 너희들을 모시고 하면은 내가 책망을 당하고 나는 죽게 된다. 다니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11일 동안 한번 시험해봐라. 다른 친구들은 다 고기를 먹고 왕이 먹는 음식들을 먹고 그건 우리는 채소와 물만 먹겠다. 그래서 10일 동안 한번 시험해봐서 누가 얼굴빛이 더 좋은지를 보자. 11일 설명했는데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얼굴이 윤기가 나고 살이 막 아름답고 곱고 그러니까 거기서 환관장이 허락을 하게 되죠. 다니엘에게. 우상에게 바쳐진 이 제물을 먹지 않겠다.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근데 얼마나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세 친구에게 지혜를 줬는데요. 이 바벨론 땅의 모든 박사들보다 10배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요. 근데요, 이 다니엘의 이 삶을 타면 굉장한 위기들이 많이 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자신의 금 신상을 세웠는데 얼마만큼 크냐면 29m의 큰 신상을 자기의 신상을 세워놓고 이제 낙성식을 하는 거예요. 낙성식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모든 공무원들은 다 집결해라. 고관들 그리고 관원들 모든 공무원들은 다 집결해라. 다니엘과 세 친구도 또 가게 됐겠죠. 그리고 이제 나팔을 빵 불면 모든 공무원들 관원들은 다 백성들은 그 신상 앞에 절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다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요.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왕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말을 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저 풀무불에 들어가서 다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래가지고는요, 이 풀무불을 7배나 7배나 뜨겁게 해가지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그 풀무불에 집어 던지는데 집어 던지는 사람이 타 죽었다. 얼마나 뜨겁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다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또 위기를 만나게 되죠. 이제 이 다니엘이 이제 그 120도를 통치하는 이제 관원으로 딱 등극하게 되고 그 120명의 관원을 통치하는 3명의 총리를 뒀어요. 그 3 총리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라.
하나님이요 막 다니엘을 막 서밋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왜? 그래야 주를 바벨론 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세 총리 중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가장 총애하는 이 총리가 누구냐? 바로 다니엘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두 총리가 시기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왕을 부추깁니다. 다리오 왕이에요. 왕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제 한 달 동안 정말 이 왕 외에 다른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저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넣게 하십시오. 그래서 백성들에게 왕이 추앙받아야 됩니다. 막 부추기는 거예요. 왕이 기분 좋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도장 어인을 찍었다. 근데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다니엘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저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것처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죽음을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구원받는 자는 이걸까지 초월해야 돼요.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의 하나님께. 이런 큰 그릇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10배나 더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서밋으로 세울 수밖에 없는. 왜? 감사의 큰 그릇이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사자밥이 되게 했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굶주린 사자의 입을 탁 닫아버리죠. 다니엘을 하나님 보호하시죠. 그래서 왕이 하나님을 인정했다니까요. 그리고 다니엘은 이제 뭡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놓고 중보기도 하죠. 결심을 하고, 왜 우리 백성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 70년을 포로 생활했다니. 이걸 놓고 다니엘이 이제 집중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내 왕이 거쳐가면서까지도 살아남게 했다니까요. 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왜? 천명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 여러분은 이유 있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유 없어요. 그러나 진짜 이유가 있는 거야. 살아야 될 이유. 여러분 서밋의 자리에 서야 될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유 있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이유 없으면요 빨리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좋아요. 뭐 이 땅에서 고생할 필요도 없어. 그렇죠? 천국에 가면은 천국은 낮보다도 밝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고통도 없고 천국은 슬픔도 없고 한마디로 파라다이스인데 왜 이 땅에서 고생할 필요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니엘이 받은 축복이 뭡니까? 서밋의 축복. 하나님이 세워버린 거예요. 막 다니엘이 힘쓰고 애써서 서밋으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서밋으로 세워버린 거예요. 왜? 미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진짜 감사함으로 모든 걸 해보세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감사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서밋의 축복을 누렸습니까? 다니엘은 네 왕을 섬겼어요.
전에도 이야기했죠. 지금도 똑같아요. 대통령 바뀌면요, 그 전에 청와대에 있던 사람들, 장관들 다 바뀌게 돼 있어요. 다 숙청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왕 밑에 자기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왕을 거치는데 끝까지 살아남은 인물이 다니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 아들 벨사살 왕,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이제 집어삼키게 되죠. 거기에 다리오 왕,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이 네 왕을 섬겼다니까요. 그럼 보세요. 왕이 4번이나 바뀌고 나라가 3번이나 바뀌었는데도 끝까지 살아남은 인물이 다니엘이래요. 렘넌트의 특징이 뭐예요? 끝까지 살아남는 자예요. 남은 자요, 남는 자요, 남을 자요, 남길 자. 여러분이 바로 그 주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감사함으로 모든 걸 해보라 이 말이에요. 이 다니엘은요, 세 나라를 움직였다니까. 강대국. 이런 인물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냐면 왕이 인정할 만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의 감동자녀가 어떻게 이렇게 인정할 만큼 네 나라 강대국을 움직였어요. 바벨론, 당시에 최강대국이죠. 그래서 지금도요, 이 바벨론 유적지를 찾아보면요, 이야, 이 바벨론 성이 얼마나 크냐면요, 어마어마한 큰 성이에요. 그 고고학자들이 찾는데 거기에 총리였다니까. 그것도 뭡니까? 히브리인이 바벨론 땅에 초강대국의 총리, 으뜸 총리였다.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이 메데 파사, 연합군. 이 바사를 보고 우리가 페르시아라고 그러죠. 메디아라고 그러죠. 메디아와 페르시아가 연합군이 바벨론을 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은 인물이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페르시아가 이제 강국으로 서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두 왕 누굽니까? 다리오 왕, 고레스 왕. 그래서 고레스 왕 통치 3년까지 다니엘이 살았어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은 다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라. 포로기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이 누구예요? 이 누굽니까? 다니엘이래요. 그래서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출 바빌론하게 됩니다.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출 바벨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제2의 성전을 짓게 되죠.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이 고레스란 왕도 역사적으로 보면요, 어릴 때 죽을 위기에 처했던 사람이에요.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아버지와 함께 다 죽었어요. 이게 왕의 아들 아닙니까? 근데 그래가지고 어느 유모가요, 이 아이를 너무 불쌍해가지고 보호해가지고 산속에다 그냥 던져놨다 이 말이에요.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아기가 막 울고 있거든. 그래서 그 아기를 데려다 키웠어요. 근데 이 아기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이 페르시아를 점령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요, 전 이스라엘 백성은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지어라. 거기에 중요한 역할이 바로 다니엘. 왜?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딱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향한 뜻 3가지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라.
왜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큰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일이 있든지 안 좋은 일이 있든지 범사에 감사. 또 여러분이 교회에 감사.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 선생님께 감사. 여러분이 큰 그릇, 하나님 보실 때 큰 그릇이 되어서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감사의 큰 그릇, 다니엘과 같은 큰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천명을 이루는 그런 서밋 렘넌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